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참 많아요. 다른 동물들은 누구를 좋아하면, 사랑하면은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결혼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8촌 이내 혈족까지는 법으로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사실 우리나라는 더 엄격해서 동성동본이면 결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200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것이 완화되어서 이제는 동성동본에서 8촌 이내로 굉장히 완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어떨까요? 외국을 보게 되게 되면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등은요, 부모, 자식 등 직계가족이나 형제 자매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결혼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이외에는 다 허락하고 있는 것이 독일이나 스위스 등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4촌 이상이 넘게 되면 5촌부터 결혼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는 8촌까지 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더 엄하게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4촌 이내로만 가면 전혀 그 유전적인 영향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는 뭐 4촌이든 5촌이든 8촌이든 엄격히 금지되어진 결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게 되게 되면은요, 금지된 결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은 절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그의 가장 신이 많은 종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택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자기가 살던 메소포타미아 나흘성으로 보내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가나안 족속의 그 성적 분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6절,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모세도 율법으로 가나안 여인들과 그 혼인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가 사랑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아닌 다른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인데, 그럼 단서 조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적군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적군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 나라가 사실 다 이스라엘의 적군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적군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가서 가나안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 전쟁 중에 사로잡았어요. 그 사로잡은 그 사람들 중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연연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 불릴듯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그냥 그의 마음이 그 온통 사랑하는 여자를 향하여서 막 단풍처럼 불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원래는요, 이방 남자는 다 직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시족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은 예외로 포로로 잡아와서 종을 삼기도 했고 또 아내를 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나안 이외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누구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한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방 여자? 어떤 이방 여자? 구스.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요. 이처럼 모세라든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결혼을 무조건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치러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 예식이 뭐냐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정결 예식이 있었느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정결 예식의 처음이 뭐라고요? 머리를 밀고. 왜 머리를 밀라고 그랬을까요? 그 머리는요, 당시에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요,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 아이의 머리를 때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있어요.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머리를 때리면 벌금을 물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머리를 숙였다. 머리를 숙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머리는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상징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의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지. 그래서 머리는요, 제일 우리 인체 중에서 소중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만큼 머리는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머리를 밀지 말라고,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나실인에게. 왜 나실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깎는 것은, 삭도를 머리에 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훼손하는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과 경외심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요, 머리를 밀라고 그랬어요. 왜 머리를 밀라고 그랬냐면 레위기 14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머리를 미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회개와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 회개할 때 머리를 밀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에게 정결 예식으로 머리를 밀게 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옛된 삶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어떤 신을 섬겼어요. 그 신을 섬겼었는데 그 신을 미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머리가 나잖아요. 다시 머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상징하는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옛된 사고방식을 다 버리는 의미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의미로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섬겼든지 이제는 내가 머리를 깎는 순간 내가 섬겼던 모든 신은 다 버리는 거야.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지 간에 머리를 미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삶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민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정결 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손톱을 베고 그랬어요. 왜 손톱을 베라고 했냐면 여러분 고대인들이요, 우리의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머리예요. 그리고 다음이 뭐예요? 다음이 이 손톱과 발톱이에요. 얼마 전에 그 안동에서 그 몇 년 됐죠? 꽤 됐죠. 시신이 나왔잖아요. 시신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 시신이 보니까요 전혀 훼손되지 않았어요. 자연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어져가지고서 미라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기로 딱 접촉하는 순간 펑 하면서 갑자기 잿가루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머리털이 있었어요. 머리털로 그 집신을 이렇게 삼았어요. 그 집신이 누구냐면 돌아간 사람은 32살인가 되어지는 남편이 세상을 떴어요. 근데 이 남편이 현대인들보다 더 자상하고 또 로맨틱하게 사랑을 했나 봐요. 그 시신에 그 편지도 있었었는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썼느냐면 그 아내가 죽은 남편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에는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았어요.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었는가 싶을 정도예요.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가 뭐였었냐면, 여보, 당신은 잠을 잘 때마다 나에게 팔베개를 해주었어요. 이제 당신이 이제 죽어서 나에게 팔베개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때는 막 다투는 사람이 많았었는가 봐요. 우리는 저렇게 다투지 말고 흰머리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당신은 나에게 늘 이야기해 줬죠. 그러면서 아주 편지가 주구주구절절 그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병에 걸려서 좀 아팠었을 때에 이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잘라가지고서요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왜 신발을 만들었냐면, 여보,
당신 빨리 병에서 나서서 내가 머리털로 만든 이 신발을 신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며 옛날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봐요. 그래서 그 병든 남편을 위해서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서 그 지신처럼 신발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신발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안동 박물관에는 그 편지하고 그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신발을 만든 것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병을 붓고 자기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향유병을 부은 것을 발랐잖아요. 닦았잖아요. 그만큼 머리는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손톱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요, 이게 함부로 베지 않았던 것이 손톱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베는데 예전에 고대인들은요, 이 손톱을 함부로 베지 않았대요. 머리 다음에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손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6.25 동란 중에 그 전사자의 손톱과 발톱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이 손톱과 발톱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미리 깎아두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깎아두었던 손톱과 발톱을 대신 유해처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손톱을 베라 라고 하는 것, 왜 그랬을까요? 이 손톱을 베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머리를 미는 것처럼 옛된 생활을 청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을 뭘로 해요? 손으로 해요. 그래서 손에 익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손에 익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요, 내가 옛된 생활에 익숙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익숙했던 것, 익숙했던 옛된 생활 방식,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지 아니하는 생활 방식,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손톱을 뱀을 통하여서 내가 익숙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옛된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익숙했던 것지만 내가 오늘부로 옛된 생활을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손톱을 베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손톱을 벤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손톱을 베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했던 것이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그 오랫동안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거기 익숙했어요. 생각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옛된 생활 방식, 익숙한 것 그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손톱을 깎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옛된 생활 방식을 내가 완전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손톱을 베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의 고린도후서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수십 년 동안 나를 지배해왔었고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것들을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과감하게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을 자를 때에 손톱이 잘려나감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요 그냥 마음 갖는 거 하고 손톱을 자르고 머리를 밀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정말 차원이 달랐을 거예요. 뼛속까지 새기면서 내가 다시는 옛된 생활
사고방식, 옛된 생활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말리라. 그런 각오로 이렇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신명기 21장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방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혔던 이 이방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요?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포로된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죄에 포로됐던 우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러한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밀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고방식, 익숙했던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무슨 의복을 벗으래요? 포로의 의복을 벗어라. 전에 입었던 의복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포로의 신분에서 누구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승리자의 아내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옛날 영국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왕궁에서 태어났고 한 명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은 에드워드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은 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자라던 톰은 어느 날 더 이상 아버지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집을 가출하고 맙니다. 정첩씩 걷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왕궁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화려한 왕궁을 보는 톰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연하게 이 톰은 왕자를 만나게 되고, 왕자 에드워드는 이 톰을 측은히 여기게 되고 그 톰을 자기의 왕궁, 자기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모른 채 호기심에 장난 반, 이 왕자 에드워드는 자기의 옷을 벗어 그 톰에게 입혀주고 톰이 입었던 옷을 자기가 입게 되어집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호위병들이 거지 옷을 입은 이 에드워드가 왕자인 줄 모르고 그를 쫓아내어져 버립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우여곡절 끝에 왕자는 왕위를 물려주는 대관식이 있는 날 극적으로 왕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거지 톰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자기가 진정한 왕자임을 확인하고 그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옷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증이에요.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거지 톰은 왕자의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왕자이면서도 거지 옷을 입었었을 때에 그는 왕자가 아니라 거지의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로마서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이 아니라
죄로 누더기 되어진 옷이 아니라 죄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었던 옛된 가치관,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익숙했던 모든 생활의 습성들, 이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별을 해야 됐습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고 옛된 옷을 벗고 새 옷으로 입었던 이별식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 남자의 한 아내가 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이제까지 사고방식을 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익숙했던 생활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결혼을 위해서는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혼을 위한 이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위한 세상과의 이별,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이별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들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봅니다. 주여, 아직까지도 내가 밀지 못한 세상의 사고방식이 남아 있으면 이 시간 새롭게 거룩한 결단을 하여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정말 말씀대로 내가 새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했던 옛된 생활의 모습이 있으면 손톱을 베듯이 주님, 이제 옛된 생활과 단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허물로 누기졌던 옛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예수님의 참 신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봐도 교회의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